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제목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재물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61화,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 1절부터 31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까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세의 책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지금 이 느헤미야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기록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궁중에 아수르의 궁에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지역이 바벨론 지리적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수르가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궁중에 돌아갔다가 느헤미야의 부재 시에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부재하던 당시에 도비아가 어느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을 내주게 된 것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방을 내주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에게 내준 그 방이 곡간이었습니다. 11조를 채우는 곡간이었습니다. 그 곡간에 도비아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도비아에게 배당된 그 방을 다시 되찾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11조의 곡간이 도비아의 방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몫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그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던 찬양하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밭에 가서 자기 먹고 살 길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 방에서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세간을 다 쫓아내고 11조와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확보함으로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곡간이 채워지게 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그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페르시아의 궁중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에 모든 것을 바친 느헤미야가 다시 잠시 비운 사이에 다시 그 도비아에게 방 하나가 할당된 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내는 이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적합한 기도였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안식일 개혁을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음식물을 팔기 위해서, 안식일에 매매하기 위하여 들어옵니다. 안식일에 매매하지 말아야 하는 법은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특별히 매매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고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에 장사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16절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에스겔서에 의하면 안식일 계명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었다고 에스겔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가 안식일 계명을 어겼었기 때문인데 다시 안식일 계명을 어김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라고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안식일 일몰 되기 전까지 그 상업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다른 개혁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 스라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느헤미야가 인용하면서 이 유다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호론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집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를 쫓아냅니다.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개혁 사업을 하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재물이나 사람의 인정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종종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망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주님의 뜻이 기억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기념할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